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19일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2021년도 이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말이 되면 여러분들 어떤 시간의 흐름, 어떤 말들을 많이 하나요? 이때쯤 되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시간 참 너무 빨리 간다. 시간이 너무 빠르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손살 같아, 손 화살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와, 벌써 또 한 살 먹는 거야? 또 한 살 먹는 거야? 이제 꺾이면 반 50살이래요. 이제 뭐 올림하면 이제 뭐 곱하기 하면 100살이구나. 이런 말들을 하면서 시간의 흐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감을 좀 아쉬워하고 좀 통탄해하는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시간에 대한 개념들, 시간에 대한 흐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우리가 재정립해 볼 것이 있는 것이, 우리는 시간이 계속 흘러간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반복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디지털 시계, 대부분 시계를 쓸 때 뭐 숫자가 나오는 것도 쓰고 이 초침과 분침과 시침이 돌아가는 시계를 쓰고 있지만, 이 시간의 흐름이 계속 회전하기에 어쩌면 우리의 삶이 다람쥐 채바퀴처럼 돌아가는 것처럼 여기기에 시간이 순환하고 시간이 흘러간다는, 어쩌면 철학적으로는 별 의미 없는 시간, 객관적인 시간, 흘러가는 시간, 그런 우리에게 상관이 없는 크로노스적인 그런 시간의 흐름을 인지할 때가 있는데, 이런 시간에 대한 개념들, 이런 시간에 대한 인식들은 그렇게 크게 성경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시간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시간의 흐름은 이 처음과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말씀의 배경인 이 데살로니가 속해져 있던 로마 제국에서는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철학적인 시간의 흐름이 지배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을 비롯한 성도들에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시간관에 대해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취해야 될 이 새로운 시간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시간관은 바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관점으로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다시 알기 때문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당시 로마 제국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말씀의 수신자인 데살로니가가 속해 있는 로마 제국은 당대 최고의 제국이었죠. 특별히 이 로마 제국은 이 법이 뛰어났고 도로가 뛰어났고 문화와 그 모든 것들이 있어가지고 천년의 시간을 지배할 수 있을 만큼 탄탄하고 천년의 시간을 지배할 수 있을 만큼 이 모든 어떤 정치, 경제, 문화들이 요소가 아주 세밀하게, 아주 복합적으로, 또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사람의 자유를 부여하고 사람이 어떤 문명을 이룰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평화로운 시대, 사회를 살았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 제국이 말하는 시대의 가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 나와 있는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평화, 안전, 평안, 안전. 평안이 보장되는 사회,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 그 기치를 내세울 로마 제국은 실로 팍스 로마나로 일컬어지는 평화를 구현해냈습니다. 시편제로 불려지는 이 10명의 지혜로운 황제들이 통치할 당시에 모든 길들은 로마로 통하고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큰 위안과 안정감과 프라이드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좀 읽어보면,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록자인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시민권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었다고 가지고 태어났다고 자랑하는 듯한 그런 말씀 읽어본 적 있죠. 한 세 분 정도가 고개를 끄덕이려가 마시네요. 예, 그만큼 자랑스러운 것이 바로 그만큼 힘 있는 것이 그만큼 파워가 있는 것이 바로 로마의 시민권이었습니다. 뭐 지금도 예를 들어서 미국의 시민권자가 뭐 수년 전에도 그런 일이 발생했지만 어느 한 나라에서 억류되거나 어느 한 나라에서 처벌을 받으면 그 미국 시민에 대한 처벌은 미국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고 엄경하게 아주 엄중하게 대응하죠. 풀어내라, 자유를 달라, 통하지 않으면 구출해내는 작전까지 수행해냅니다. 그런데 평안과 안전을 보장하는 이 사회, 보장하는 제국이 로마 제국이다. 실제로 그러한 것들을 보여줬고 그러한 평화를 누리고 있었지만 그러한 제국의 통치에 순응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참된 평화는 없었습니다. 좀 아이러니하게 평안과 이 안전을 주장하는 로마 제국에 지배하던 또 다른 정신적인 가치는 바로 운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운명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각자가 태어난 그 운명을 거스를 수 없기에 많은 신들을 섬기고 많은 신들에게 재물을 바치고 어떤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그 운명으로부터 운명의 공격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전한 로마 제국의 안에 있던 약 1억 5천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은 운명이라는 그 위협 아래서 불안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시간관을 가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밤에 속한 자, 잠든 자, 술에 취한 자. 여러분, 이 밤에 주로 뭘 하죠? 잠을 자죠. 뭐 이렇게 3교대 근무를 서시거나 낮밤이 바뀔 경우에는 밤에 근무하고 낮에 잘 수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밤에 잠을 잡니다. 우리 사랑하는 에바다 다이 청년부 청년들은 경건한 청년들이라서 또 음주 문화도 잘 이겨내겠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술은 주로 언제 먹나요? 하루 종일 먹습니까? 밤에 먹죠. 아유, 고개를 끄덕이신 분이 있으면 안 되는데 술은 밤에 먹습니다. 밤, 잠, 술 그러한 것들은 서신서에서 연결되어 있는 이미지이자 가치입니다. 이 빛이 없는 세계관, 이 의식이 없는 몽롱한 상태, 잠, 그리고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선택대로 행동할 수 없을 것만 같이 만들어주는 술에 취한 상태, 밤, 잠, 술 그러한 이 가치관, 그러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른 시간관을 가진 다른 가치관을 가진 존재로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끝이 있는 시간, 목적이 있는 시간, 방향이 있는 시간,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개입에 있는 시간, 바로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임을 저와 여러분임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혹시 집에 도둑이 들은 적 있습니까? 저희 가족사에 심각하게 저희 가정 경제를 힘들게 하던 도적이 든 적이 있습니다. 그 도적은 제 돌잔치 전날에 들었습니다. 당시 제가 개인적으로 리더 교육을 할 때 리더들한테 몇 명한테 말씀드렸는데 제가 1980년생이니까 1981년도 3월쯤에 3월 17일 날 도둑이 들었거든요. 그쯤에. 그때는 사회가 불안해서 집에 많은 은근 폐물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헌금도 가지고 있고. 그때 저희 돌잔치 전날에 저희 집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 날이 돌잔치라서 다르게 쌓아놨던 이 귤까지 까먹고 유유히 저희 집에 있었던 많은 그런 현금을 많은 그런 보석들을 가지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도적이 뭐 저희 아버지한테 문자 보내고 간 건 아니죠. 예, 누구누구 씨 내일 방문 예정이 오니 모든 재물들을 한 곳에 모아두기 바랍니다. 예,
2021년 12월 29일 19시 30분에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호를 털 예정이 오니 모든 주민들은 비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고 예고하고 찾아가는 보조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을 앞둔 임산부에 대한 또 예로 들고 있는데, 출산 예정일이 있지만 출산 예정일에 딱 맞춰가지고 태어난 아이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나 저희 둘째 아이도 빠르게는 한 5일 정도, 조금 근사치로는 3일 정도 빨리 태어났습니다. 빨리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도둑이 언제 들지 모르는, 그리고 도둑이 확 들었을 때 놀라죠. 임산부가 출산 앞두고 놀랍니다. 도둑이 확 들면 놀라죠.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에 살아가는 그 시간의 흐름 가운데 자신이 예견치 못한, 자신이 예상치 못한 일들을 발생했을 때 그렇게 놀라는, 아이고 이런 일이 생겼네, 이렇네 저렇네, 헐떡이며 당하며 방황하는 그 시간의 흐름의 지배를 저와 여러분들은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6절 말씀에 우리의 시간표는, 우리가 시간을 대하는 자세는 세상과는 다름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마치 잠, 술, 꿈과 같은 상태가 아니라 우리는 깨어 있어서 우리 인생이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며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깨어 살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7절 말씀이 다시금 반복해서 더버려 말합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자고 취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는, 마치 순환하고 마치 더 많은 것들을 취하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인생의 그 끝의 목표, 로마 제국이 말하는 그 안전, 평안이 우리 인생의 모든 행복을 주겠노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들은 자고 취하는 것으로 이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결국 방향감 없고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진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수가 없고 몽롱하고 취한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우리는 낮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혹시 잠에 취해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우리는 혹시 술에 취해 사는 인생입니까? 반대로 빛 가운데, 낮 가운데, 꿈 가운데 그 꿈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야 될 그 인생의 목적지, 내가 주님의 은혜로부터 출발되었고 내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은혜의 분량만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께서 나의 인생의 모자이크를 모았을 때 내가 예상치 못한 걸작품으로, 내가 예상치 못한 작품으로 팽거릴 수 있는 그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의 시간표가 세상의 시간표와는 다름을 말해주면서 그 다른 시간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스타일, 이른바 옷차림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아멘. 여러분, 이 정신을 차리고 낮에 속한 사람들, 빛의 자녀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라이프 스타일, 이 의복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 지금도 그러하지만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옷차림이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교복 세대입니까? 저는 교복 세대거든요. 저는 교복 세대인데 저 때만 해도 그런 그 브랜드화된 교복이 없고 다 큰 교복을 맞춰 입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중학교는 저 혼자 다녔고 고등학교를 형이 나왔던 고등학교를 다녀가지고 형이 입었던 고등학교 교복을 물려 입다가 나중에 딸고 딸아가지고, 여러분 무릎 떨어질 때까지 교복 입어봤습니까? 지금은 다리도 길게 보이게 만들어주고 허리는 잘록하고 팔다리는 긴
어쩌면 긴팔 원숭이 같은 그런 교복들을 만들어 놓고 막 비싸게 팔고 막 하지만 나 때는 말하면 안 되는데 저는 맞춤 교복으로 그냥 형이 입었던 걸 입어줬고 떨어지면 집어 입다가 도저히 못 입을 정도 되면 선배한테 물러 입었습니다. 물려받아 입었습니다. 근데 교복을 딱 입으면 알죠. 청고등학교다. 저희 혹시 청고등학교 나오신 분 계십니까? 저는 청고등학교 나왔는데 이게 뭐 인신공격 아닙니다. 명예훼손도 아닙니다. 저희 때는 별로 그렇게 많이 안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집이 수성구고 보모 3동인데 조졸학원이라서 중학교도 이게 조졸학교 학교인 중앙중학교로 가기로 했고 고등학교도 신천동에 있는 청고등학교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냥 있으면 뭐 이렇게 모성이나 뭐 경신이나 대륜 갈 줄 알았는데 그쪽은 그쪽으로 안 가고 청고등학교 가니까 그쪽 학교 가니까 다 이제 온 동네에서 다 모였더라고요. 다양한 동네에서 모이니까 다양한 성격의 친구들이 모이고 참 재미있었습니다. 우리끼리는 재미있었지만 좀 우리 학교에 저희 학교의 그런 이미지가 약간은 이렇게 특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 학교 교복을 입고 가면 여학생들이 많이 피하더라고요. 여학생들 많이 피했습니다. 제 얼굴 보고 피한지 모르겠지만 그 교복은 그 학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군인은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어려운 문제인가요? 군복을 입어야죠. 군인은 군복을 입어야 됩니다. 군복 입지 않고 그냥 활동복 입고 이 군대를 벗어나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세 글자 탈뭐뭐뭐 탈영병. 그들을 잡는 사람들은 바로 DP. 여러분들 재밌게 보신 그거. 감사합니다. 그 군인은 군복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참석한 신부는 무엇을 입습니까? 뭐 신부 집에서 입는 그런 슬리퍼 신고 그냥 집에서 편하게 입는 활동복 그냥 레깅스 입고 위에 그냥 파자마 입고 등장합니까? 아니죠. 순백의 드레스. 순백의 드레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순결, 정숙. 남자들이 입는 검은색의 턱시도는 무엇을 의미하죠? 저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 결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자의 턱시도는 검은색, 상복을 의미한다고. 내가 가정과 아내를 위해서 이제부터는 죽은 목숨으로 살아가겠다고. 의복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시간표는 낮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속해 있는 인생인데 그 낮에 속하고 은혜 아래 속한 그 인생들이 취해야 될 라이프 스타일, 의복은 바로 군복이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심장을 보호하는 호심경, 구원의 소망의 투구. 여러분, 우리가 이 자신의 이 전신갑주에 대한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다른 말씀이 등장한 거 아시죠? 바로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나와 있는 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구원의 소망의 투구는 에베소서 6장에 등장하는 그 전신갑주의 축약판, 핵심입니다. 이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 중심으로 나와 있는 이 전신갑주를 요약하자면 이런 것들이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 말씀의 검. 제가 그때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이 진리 허리띠라는 거, 여러분 군복이 있어가지고 군인이 이 허리띠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까? 여기에 갖가지 무기를 부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척추를 바로 세워줌으로써 이 코어 근육, 사람의 몸을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의 인생이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사람의 인생이 무엇으로 이 역할을,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바로 주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진 인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지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고 갖가지 선한 것들을 부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격증이 많아야지, 돈이 많아야지, 인물이 뛰어나야지, 스펙이 좋아야지, 내가 어떠한 삶의 생애 주기보다 앞서 나가서 쟁취해야지 내 인생이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성경은 진리의 허리띠를 띤 그 사람이 바로 서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의 호심경. 이 심장 부분을
막아주는, 이 적의 화살과 이 독침으로부터, 무기부터 막아주는 이 세상의 험한 공격 가운데 나의 가슴을 지켜주는 것은 가문도 아니요, 재물도 아니요, 위치도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획득되어지는 의라는 것입니다. 의.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획득되는 라이트니스. 내 스스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심을 입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가슴을 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어깨를 펴십시오. 가슴을 펴십시오. 주의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세상 앞에서 당당하셔도 됩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죠. 때로는 실수할 수 있죠. 때로는 우리 인생이 정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심장이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식하신 새로운 복음의 심장이 있기에 세상 가운데 가슴을 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지한 듯한 보이는, 때로는 뒤처져 보이던 우리 인생을지라도 힘내셔야 됩니다. 어깨를 필 수 있습니다. 고개를 드실 수 있습니다. 복음의 신발. 여러분, 좋은 신발은 발이 편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약간 평발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 깔창을 항상 깝니다. 깔창만 깔아줘도 참 편하더라고요. 근데 혹자는 아주 좋은 명품의 신발을 신는 분은 그렇더라고요. 어떤 브랜드의 신발을 신으면 여자분 같은 게 하이힐 있잖아요. 하이힐 7cm 이상의 그 힐. 그 어떤 무슨 사이 구두를 신으면 하루 종일 신어도 괜찮대요. 아마 그거 사달라는 말을 같습니다. 진짜로 그렇답니다. 너무 편하대요. 근데 우리의 발을, 우리 인생을 정말 편하게 해주고 바른 목적지로 인도해 주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복음이란 겁니다. 복음의 신발. 나의 명예의 욕이, 나의 욕심이, 나의 정욕이 이끄는 삶의 방향은 결국 사망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을 신고, 복음의 신을 신고 걸어가는 자들의 발은 주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방패, 영적인 전투 가운데 그 악한 마귀 사탄이, 그리고 그들이 조종하는 세상이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쌓아올리는 수많은 그 불화살들, 그 장검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외형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 사람의 신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 구원의 은혜의 확신이 있는 자는 세상의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공격의 무기, 그때 말씀드렸죠? 검. 어떤 검? 성령의 말씀의 검.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관념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들은 말씀으로, 내가 들은 찬양으로, 남들이 나에게 해주는 그 기도로 동냥하는 신앙, 들은 말씀으로 잠깐 내 감정은 동하고 눈물 한 방울 흘리고 3분 기도하고 화이팅하는 신앙, 그러한 신앙, 그런 피동적인 신앙은 순간순간 우리 멈춰있던 몸들은 세울 수 있죠. 하지만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고 더 역동성으로 이끌어가기에는 물이 부족함이 있습니다. 내가 읽어서, 내가 살아내서, 내가 눈물 흘려서, 내가 고민하여서 낸 말씀, 그 말씀 붙잡고 내 삶에 지정한 장소와 시간 가운데 처음에는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구할 수밖에 없는 기도이지만 차츰차츰 기도의 분량이 쌓여져 나가면서 이제는 나를 초월한 자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고, 공동체에서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도구할 수 있고, 중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 기도의 생활, 나의 삶의 이 터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삶의 예배로 확장되어서 주의 은혜의 지배가 있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사는 그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소비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한 번, 두 번 세상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내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였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의 전신갑주,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전심갑주를 취해야 할 것을, 그러한 것들을 취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스타일이 되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 분량들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구원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떠한 교회, 어떠한 시간, 어떠한 시기, 어떠한 학교, 어떠한 직장, 어떠한 상태에 주신 것은 내버리신 것이 아니라, 버려둔 것이 아니라, 낙오시킨 것이 아니라 거기에 두신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로 말미암아 내가 속해 있는 관계, 내가 처하고 있는 이 시기,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내가 맺고 있는 이 모든 인간관계들이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주의 은혜의 지배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기에 두신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그러한 깨달음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이 있죠. 여러분, 요셉은 그 어떠한 고초나 그 어떠한 어려움들을 왜 당할지는 몰랐습니다. 좀 말씀을 읽어보면 좀 잘난 체하고 좀 찌르면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철저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는 꾼 꿈을 말하고 좀 형들의 미움을 사서 이 죽을 각오를 넘어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해서 형통하였으나 또 붙잡혀가고 또 붙잡혀가다가 마침내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주께서 애굽에 보내신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시간이 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왜 내게 이러한 장소에, 왜 내게 이런 관계 가운데, 왜 내게 이런 가정 가운데, 왜 이런 상처 가운데 나를 두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항상 100점 만점의 신앙생활이 아니죠. 요셉도 때로는 간수를 붙잡고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나가면 나를 대신해서 말해달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그 간수의 목숨을 살려주는데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간수가 나가자마자 그 말을 까먹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해석을 알 수 없었던 시점이 있었던 것이죠. 가리워진 시간들.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다리면서 때로는 멈춘 것 같고 때로는 쓰러진 것 같고 때로는 도태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시간일지라도 남들은 너무나 계획된 시간 가운데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타인은 그 누구는 그 생애의 주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왜 내 때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왜 내 때 이렇게 문제가 어려워가지고 왜 내 때 이렇게 경제가 힘들어가지고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는 그 은혜를 경험할 시기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다른 시간표, 다른 삶의 시간표를 살아갈 그 우리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제시하시는 이 종합적인 삶의 모습이 이렇게 저는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 간의 그런 관계를 주님은 신랑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성도는 신부로 비유하는 그 말씀들을 아십니까?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 한 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이 열처녀 비유의 말씀은 이 종말론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시간관,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말해주는 이 문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좀 특별했습니다. 먼저 이 이스라엘의 결혼식의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이 결혼할 남자와 여자가 정해지고 약혼식을 합니다. 약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약 1년 정도 떨어져 있고 있습니다.
1년 정도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게 됩니다. 결혼식 날짜는 오직 이 신랑의 아버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시간 가운데 신부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면서 이 가정 건강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준비를 합니다. 얼마나 기대되겠어요, 여러분. 약혼을 하고 그 기간 가운데 얼마나 기대되었을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맥락 가운데 마태복음 25장에 열천의 비유는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5명의 처녀는 슬기로 와서 언제 올지 모르는 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이 기름을 예비했던 거예요. 밤중에 갑자기 올 수 있는 그 신랑을 맞이해서 밤중에 저기 멀리서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름에 불을 켜가지고 오, 나의 신랑님 이제 오시는군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라고 하면서 불을 켜면서 맞이하면 그때부터 이수간의 결혼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읽어보면 이 신랑이 언제 올지를 기다리지 아니하는 그 신부들은 기름을 예비하지 못함으로 그냥 왔다가 지나가는 그 신랑을 보지 못함으로 결혼이 지체되고 결혼이 연기되는 그 아픔을 맞이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 삶의 순간순간에 주의 인재를 기다리십니까? 주님의 은혜의 지배를 기다리십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재림까지를 말해야겠지만 은혜가 필요해야지.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어요. 성경의 행복과는 분명하고 명료합니다. 주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 주의 임재를 기다리는 자, 그 자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죠. 어쩌면 여러분 재림은 그 뒤의 이야기잖아요. 우리 개개인의 종말로부터 이어지게 되는 이 역사의 종말을 생각하기에는 우리 신앙은 어쩌면 너무나 연약한데 지금 우리의 시기에 풀어낼 수 있는 것은 과연 우리 일상 가운데 주의 은혜, 주의 임재를 향한 갈망이 있냐는 것이죠. 어디에 들어가야지? 누구를 만나야지? 무엇을 갖춰야지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생의 최종적인 행복의 그 관문은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렇게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준비하면서 한 가정의 바른 아내로 살기 위하여서 준비를 할 때 여러분 신랑은 뭘 할까요? 이스라엘의 문화에서는 신랑은 신부와 같이 지낼 거처를 마련합니다. 뭐 지금과도 비슷하게 나와주죠. 근데 여러분 제가 신랑이 이 비유적으로 교회와 성도 가운데 교회 성도와 주님 가운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로 신랑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인생 가운데서도 어쩌면 이 물질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적인 복 중의 복인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거처로 표현되는 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힘씁니까? 그런데 영적인 의미에서 인간의 근원적인 그 거처는 누가 마련한다? 신랑 대신 주님께서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그 이별을 앞두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근본적인 거처는, 우리의 근본적인 인생의 행복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주님의 약속처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에 그 모습을 기록한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이 역사의 종말, 이 세상의 종말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가 거할 거처를 마련하셔서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예비된 것처럼 완벽한 것, 거룩한 것, 그러한 모습으로 저희 여러분들을 바꿔 가시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거할 그 거처, 가장 최고의 행복, 주와 함께하는 것, 주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 그러한 복들을 영원히 완벽히 최고의 것을 주께서 예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을 알고 가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시간표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스타일도 달라야 하고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살아낼 이 모습을 알고 있기에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임재가 임하기를,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조금 더 바뀌기를, 그러기 위하여서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함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묵상하고 기다리는 주간입니다. 2000년 전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 출발인 주의 임재를 기대함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에바라비 청년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복합니다.